네, 우리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어떤 사람이 교회 다녀야 합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 다녀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힘들다 싶은 지역에 개척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자 그 지역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 지역에 유흥주점들이 문을 닫고 그 지역에 이런저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교회를 통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다. 매우 좋은 일이죠.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 믿으니 정리될 것 정리되고 사람의 영혼과 육이 살아나니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는 소란스러웠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귀신들로 먹고 살던 무속인들이 교회에 발들이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여성들이 교회에 발들이는 것이 싫었습니다. 가난하고 헌금 못하고 도울 것 많고 이해하지 못할 말을 하고 냄새나는 사람들이 오자 힘들었습니다. 거기에 절정은 외모나 말이 거친 아이들이 오니까 교인들은 크게 염려했습니다. 지금 교회에 오고 있는 어떤 사람들, 제가 말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교회에 다니며 은혜를 안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 은혜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분명 봤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많은 경우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혹시라도 무당들이 나의 은밀한 것을 알고 해코지하지는 않을까? 혹시라도 어떤 곳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우리 남편, 우리 집을 혼란스럽게 하지는 않을까? 혹시라도 이런저런 사람들이 돕다가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고 부담되면 어떡하나? 혹시라도 우리 집 착한 아이가 나쁜 아이들에게 물들면 어떡하나?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 역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왔을 때 쉽게 반기지 못하는 것, 충분히 염려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도 무척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것이 교회라면 교회는 그 사람을,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죠? 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예상이 되고 심지어 힘들더라도 가야 합니다. 왜? 그것이 교회니까. 저는 아주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이 저에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 그럼 저는요, 마음이 매우 불편합니다. 제가 무척 은혜스러울 것 같죠? 제가 무척 막 자애로운 마음이 많을 것 같죠? 사실 저를 가까이서 보면 저는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어쩌면 날카로워요. 성격이 날카롭습니다. 그럼에도 저에게는 하나님으로 인한 이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이상이 있다면 그 이상을 실현해야 한다. 세상이 어떻게 말하든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복음 때문에 이상이 주어졌고 주어진 이상이라면 이상으로 가야 한다라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이상합시다. 이상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상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상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더라도 싫더라도 이상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고 성도이기 때문에. 여기 무엇이 있습니까? 잔이 있고 물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마실 수 있는 물이기 때문에 이 물은 깨끗한 물이겠죠. 여러분 누구나 다 이 물을 마실 수 있을 겁니다. 깨끗한 물이니까요. 네, 진짜 깨끗한 물입니다. 어떤 물인가요? 깨끗합니까? 더러운 물입니까? 더러운 물이죠. 모르고 먹으라면 먹겠지만 이걸 본 사람들이 이걸 먹으라고 하면 쉽지 않을 겁니다. 왜? 이 물은 오염됐으니까. 이 물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우리가 집에서 쓰는 그 많은 생활 하수들은 다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깨끗하게 못하는 거라면. 이 물이요 분명 더러운 건 맞습니다. 여러분 주면 여러분 이거 선뜻 죽는 일 아니고서야 이거 못 마십니다. 이 물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만들 수 있냐? 이 물이요 이 물보다 훨씬 더 많은 물에 이 물이 잠기면 이 물 깨끗해집니다. 이 물이 희석돼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생활 하수들, 우리가 더럽다고 하는 어떤 것들, 그것이 그 자체만으로도 어떤 액체를 넣어서 그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조금 낮게 만드는, 정화시키는 효과만 있을 뿐이에요. 진짜 이 물을 깨끗하게 하려면, 진짜 이 물을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약품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이 물을 이 물보다 훨씬 더 많은 물에 잠겨버리면 이 물 깨끗해집니다. 좋음과 나쁨이 있습니다. 좋음이요 나쁨보다 작거나 어정쩡하면 좋은 거 나쁜 것에게 잡아먹힙니다. 그러나 좋음이 나쁨을 압도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쁨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나쁨까지도 곧 좋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누가 와도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다수가 있어도 우리가 어정쩡하면 이 자리에 어떤 한 사람만 와도 우리가 다 똑같이 오염돼 버립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 기도하니 주시는 은혜로 성령 충만하여서 이 자리에 누구나 올 수 있고 누구나 온 그 사람은 깨끗하여지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때로는 제가 무척 더러울 수 있습니다. 더러운 사람이 한 주간 살다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딱 왔는데 내 곁에 있는 여러분이 있으니 내가 깨끗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도와 성도에게 아름다운 이러한 선순환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아름다움에 미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에 소홀하면 우리는 뭐든 두렵습니다. 이 일이 확실히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은혜의 기름을 알아도 우리가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 불만만 하다가 그 길 절대 못 갑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이것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확실히 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가지 못한다면 마음 아픈 일이죠.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예수님 곁에는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누구라도 볼 수 있을 때에 14절에 예수님 레위를 부르십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 보시면 레위는 세리이고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세무서에서 일한다, 세관이다라고 하면 좋은 거죠.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세리는 아시죠? 나쁜 놈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죄인 및 세리라는 기록을 통해서 세리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리 왜 나쁜 놈일까요? 세리 왜 당시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을까요? 당시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죠. 누구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를 식민 통치하고 있는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세리거든요. 그러면 그 민족들은 이 사람이 곱지 않죠. 그리고 100원만 걷어야 될 때 100원만 걷겠습니까? 우리나라 과거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일본을 위해서 일했다, 공산당을 위해서 일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100원만 걷어야 할 때 100원만 걷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족적으로 세리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사람들이 많이 보는 앞에서 부르십니다. 여기서 부르신다는 것은 잠깐 여기 일로 와봐 이게 아닙니다. 제자로 나와 함께 하자라는 의미로 부르십니다. 평판이 좋은 그럴싸한 사람을 불러야 하잖아요. 원래는 그래야 될 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에 16절에 이런 불편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괜한 트집 잡힐 일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 이런 소리 얼마든지 안 들을 수 있겠죠. 안 부르면 그만입니다. 부르더라도 조용히 은밀히 부르면 그만입니다. 얼마든지 예견된 일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일 앞에서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불편해도 불편한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선뜻 손수 그 길 가셨어요. 저는 제가 레위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무척 감사할 것 같습니다. 왜 감사할 것 같냐면 부르셨다라는 이것도 감사하긴 하지만 뭐가 제일 감사하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불렀다가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나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나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좋은 평판이 있는 사람 곁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요 예수님이 영구가 누구누구야 라고 불러주셨어요. 예수님께서요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산 겁니다. 산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지 않아도 될 혹은 편한 길 아니라 어려운 길 손수 가셨을 때 그 길에 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어려운 길 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그 길에요 가시밭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 일 하시니까 먼저는 레위가 따릅니다. 15절에 보시면 많은 세리가 따릅니다. 많은 죄인이 따릅니다. 문제가 될 것만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사람이 많이 있는데요 따를 예수님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가시니 많은 예수님에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님 따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불편한 길 가니까 많은 사람들, 많은 갈 길 없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겁니다. 문제가 될 길 가니까. 우리가 불편한 길 가야 그 불편한 길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그 불편한 길에서 사람이 삽니다. 사람의 눈에는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문제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문제보다는 사명, 문제보다는 목적하신 바를 따라서 살아가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목적, 뜻,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17절에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지금 예수님 곁에 모인 사람들, 죄인들이라고 손가락 받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본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중입니다. 잘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 못하고 사람들은 왜 저러냐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이 일 때문에 왔기 때문에 이 일 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실 일이에요. 17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의사가 필요합니까?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 가실 그 길을 잘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이하를 보시면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33절에 보시면 심히 놀라시며 슬픈 길이에요. 34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는 그런 길입니다. 35절에 보시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36절에 보시면 그 힘든 길, 정말 어렵고 힘들다라고 기도하시면서도 본인 뜻대로 가기를 소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의 뜻대로를 바라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게 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 그래서 우리가 남아있는 거죠.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길 가기를, 우리 교회가 뭔가 보여지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자랑하는 교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면서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우리요, 보이는 것은 어쩌면 더 어려움 우리 겪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다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망하는 것이 나쁜 길인가?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잘 돼야 되는가? 예수님 믿으면 이 교회가 자꾸 넘치고 숫자가 매년 증가해야 그것이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인가? 꼭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가신 길 따라가지 않으면서 우리 교회가 부흥 성장한다면 그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실 일 하다가 우리가 어려움 겪는다, 우리가 눈물 흘린다, 우리 교회가 설 자리가 없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은혜입니다. 고난도 성도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이 성도를 그냥 나쁜 길로만 몰아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떤 교회가 잘 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혹은 제가 알고 있는, 제가 가까이 있는, 혹은 제가 몸담고 있는 어떤 교회나 조직이 잘 된다라고 했을 때 마음 한켠에서는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진짜 이게 잘 되는 게 맞나라는 그 마음의 의심이 저는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요 진짜 지금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잘 가고 있는 겁니까? 잘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요, 교회에 오는 사람을 그 누구든 차별하지 않고 환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 목장에 그럴싸한 사람만 오는 것 아니라 병자와 죄인, 세리를 불러서 그들과 함께 하나가 되는 목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님 따라갈 수 있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고 통로가 되는 목장이 된다면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뭔가 아니다 라면 우리를 지금 심하게 회개하고 심하게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목장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목장을 조정하는 중이죠. 목장이 왜 조정돼야 합니까? 뭔가 지금 우리가 잘 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목장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 목장 지금 목장 구성원이 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 제목을 더 말할 수 있고 함께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는 그런 목장입니까? 이 일에 선뜻 우리가 말할 수 없다면 우리는 지금 크게 돌이켜서 앞날에 있을 그 목장에서는 이러한 실수를 거듭 반복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그 길, 그 어려운 길, 그 눈물 나는 길, 그 길 가야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대부분 목자와 목녀와 교회의 어떠한 주요한 자리에 있는 분입니다. 십자가라는 표현이 맞다면 십자가 누가 져야 됩니까? 아이들이 져야 합니까? 초신자가 져야 합니까? 다른 사람이 져야 하나요? 누가 십자가 져야 합니까? 내가 져야죠. 여기 있는 여러분이 져야죠. 수요일도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십자가 져야 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십자가 지면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수요일도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십자가 지고 금요일도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십자가 지고 하나님 앞에서 직분 받은 사람이 십자가 지고 하나님 앞에서 20년, 30년, 40년 오랫동안 이런저런 일 했던 그 사람이 십자가 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잘 지고 가면 우리 목장 앞으로의 날에는 지금까지와는 말도 안 되게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목장을 통해서 영혼이 살며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에 모여서 이 자리 빛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에 다녀야 합니까? 나 같은 죄인이 다녀야 합니다. 지금은 내가 예수 믿어서 의인이 되었는데 엄밀히 말하면 내가 죄인 아니었습니까? 교회에 누가 다녀야 되나? 나 같은 죄인이 교회에 다녀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다 교회에 올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찬송가 257장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3절에 보시면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예전에 그 하늘산 기도원 원장님이 이천석 목사님이잖아요. 그 목사님이 이런 찬양을 이렇게 부르셨다 하더라고요. 나 같은 쌍놈이 속죄함 받아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매우 공감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요 너무 아름답게 포장하느라고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죄인 같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고 포장이 좀 덜 된 사람은 죄인 같아 보여요. 어쩌면 우리는 조금 포장을 제거하고 그냥 원색적으로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쌍놈이, 나 같은 미천한 놈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놈이, 나는 원색적인 고백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시는 은혜를 잔뜩 입어서 은혜로 살고 그 은혜 충만함으로 우리 곁에 있는 사방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원래 교회는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죄인이 다니는 곳입니다.
누구나 와야 하고 누구나 올 수 있어야 하고 우리는 누구든 기뻐하고 환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기뻐하고 환대할 수 없다, 우리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교회가 아니다 라면 우리 교회 심한 말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돼야죠. 교회가 돼야 합니다. 성도가 돼야죠. 성도 다 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명의 길, 그 길 우리도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알고 가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 길 반드시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